안녕하세요. 앞으로 한 달 후면 이 나라를 5년 동안 통치해갈 대통령을 뽑는 그런 날이 다가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중요한 대사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시느냐? 대통령을 뽑는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 거지요. 그러나 그 기준에 맞춰서 대통령을 뽑는 일은 하나님께서 국민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선택의 자유가 우리 국민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선택은 국민들에게 맡기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보편적인 작동 원리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기 얼마 전이었어요. 요시야라는 아주 걸출한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운동,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유명하지요.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요시야의 개혁운동이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흠이 없었던 요시야의 개혁운동이 실패했던 것은 요시야가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가 왜 죽었느냐? 당시 신흥제국 바벨론과 기존의 제국이었던 애굽이 근동지역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었던 일에 요시야가 개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일에 요시야가 개입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이스라엘이 두 패권 국가의 다툼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는데, 성경은 요시야의 개입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그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게 아니라 애굽의 왕 느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에 너 요시야가 개입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를 느고의 입을 통해서 합니다. 제가 한번 그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4절인데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자, 여기는 그 느고의 말이지요. 하나님이 이 일에 네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것인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한 것인지 여기까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2절은 좀 더 분명합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이것은 느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대하 성경 기자의 해설이거든요. 그 성경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1절에 느고의 이야기는 과연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대개의 경우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지금처럼 이 역대하 35장 말씀처럼 이방인의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그 입을 대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방 통치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국제 정치 현실을 잘 읽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지도자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도 했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정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일반 계시의 은총을 무시했다. 그 섭리를 놓쳤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개입할 필요가 없는 전쟁에 개입했다가 정말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개죽음 같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요시야의 개혁 운동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역사적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무감각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 왕도 3개월 만에 애굽의 느고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그의 형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김도 요시야의 아들이었죠. 백성들에게 그토록 존경받던 아버지가 갑자기 전사했던 것을 목도했습니다. 실망이 컸겠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이런 죽음을 허락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실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여호아하스마저도 애굽의 왕 느고에 의해서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애굽의 왕 느고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여호야김에게 이스라엘의 왕 여호야김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가? 실제적인 역사의 주인은 애굽 왕이지 않은가? 애굽 왕 느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자기 아버지 요시야의 그 신앙, 요시야의 개혁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국의 정치 논리, 제국의 통치 논리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겁니다. 이 여호야김이 대략 한 11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여호야김에게 아주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에레미야서 2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은 부의 상징이었죠.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내 아버지가 가난했었느냐. 이 요시야를 가리킨 거죠. 요시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빈국이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요시야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을 때 아버지 요시야가 형통한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느냐. 여호야김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행적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국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 요시야 왕에게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을 때 형통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정의와 공의의 핵심 내용이 그 다음에 바로 설명이 되지요. 그는,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의 내용은 어떤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들의 삶을 변호해 주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핵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었던 정의와 공의의 사도 요시야는 형통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할렐루야.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나 여호와가 누구인 줄을 알았던 너의 아비 요시야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고, 그 내용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던 것이고, 그 결과 그와 그 나라가 형통했다.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성격이죠. 우리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실천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시작된 팬데믹 상황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문명사적인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21세기의 최대 과제, 우리나라만의 과제가 아니라 세계 최대의 과제가 무엇일까요? 엊그제 중앙대 김누리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 2000년 역사, 기원 후 2000년 역사를 이렇게 정돈하면서 일반 학자들이 그런 통계를 이야기한대요. 기원 초기로부터 1800년까지 대략 1800년 동안에는 그 기원 초기에 세계의 총 생산량의 5배 정도가 1800년 동안에 증가를 했답니다. 5배 정도. 그런데 1800년 때,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원리가 본격적으로 작동했던 1800년부터 2000년, 이 200년 동안에 그 지구의 총 생산량, 하여튼 학자들이 생각하는 계산해낸 그런 생산량이겠죠. 그 생산량의 무려 100배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산량의 증가가 이루어졌습니까? 부의 증가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자본주의가 생산량의 증대를 위해서 엄청난 공헌을 한 거죠. 그러나 그 공헌이라는 게
좋은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죠. 두 가지 아주 현저한 문제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엄청나게 아주 급작스럽게 팽창한 부의 이 분배 과정이 아주 투명하지 않고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는 인류의 생존의 초기부터 그렇게 되어 온 거죠.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 원리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부의 그 팽창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분배의 문제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과제가 되었다. 그 뭐 미국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앓고 있는 문제다 그 말이지. 그런가 하면은 그 급작스러운 부의 증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이 생태계 파괴 문제, 이게 오늘날 기후 문제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생태계 파괴 문제가 심각한 지구의 과제가 된 거죠. 온 인류의 과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20세기의 마지막 그 문제는 21세기의 마지막 문제는 이 부를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생태계의 파괴를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2세기는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성인들의 세계적 지성의 고민이 심각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세계적 과제, 문명사적 대전환의 과제 앞에 선 우리로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는 것이 반드시 자랑거리만은 아닐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죠. 하나는 어떻게 하면은 이 급작스럽게 팽창한 부의 공정한 분배를 이루어 나갈 건가.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이 5천만 결의의 문제만으로 이걸 생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한반도에 5천 년 동안 하나의 민족으로 공존해 왔던 우리 남북 8천만 결의가 같이 이 분배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인가. 저는 누구든지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하더라도 이 분배의 문제는 남한 5천만 민족의 문제만 아니라 5천 년을 함께 숨쉬어왔던 우리 남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배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제적인 축복의 문제는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의 분배 문제다. 여기까지가 우리 결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생태계의 복원 문제는 남북 문제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이 분배의 문제와 생태계 복원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제적인 축복은 축복만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여도 명백한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저는 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합니다. 네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눈 감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겸비한
자세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라는 일반 계시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그 분별력을 요구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만이 대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주어진 그 계시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저는 30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1987년이었죠.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김종필 이 네 분이 대통령에 출마했었을 때인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DJ를 선택할 것인가 YS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당신들이 결정해야 할 정치적 자유의 선택이다. 그러나 노태우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당신들의 신앙의 양심의 영역이다. 양심을 배반한 것이다. 제가 30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달 후면은 이 나라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그런 과제가 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그런 형식적 중립 논리 때문에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역사적인 정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동시킨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삶을 보살피라고 명하신 하나님,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초를 만들라고 명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재명을 선택해야 할지 윤석열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것은 무책임한 자기 합리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형식 논리에 갇혀 있어서 양심의 명령, 이성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역사를 책임져야 할 그러한 현장에 살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양심과 이성에 반하지 않는 책임 있는 결단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